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단순히 감기 혹은 독감 증세로 끝나지 않고 뭐 복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근육통이나 다른 것들과 이 동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 팀들이 가운데 중보기도 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짧은 모임이었습니다. 강의와 사역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헌신한 분들이 한 42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에머전시 상황이 생겨서 사고를 만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연락을 하면 동시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출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기도팀 모임에서 간단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예. 여러분, 심장이 이렇게 근육 이완과 수축을 계속하면서 피를 펌프질 해서 그 산소를 몸 전체에, 영양분을 몸 전체에 공급하면서 동시에 몸속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병을 들었거나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멀쩡한데도 심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정말 심장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심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쉼없이 뛰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기도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표시나는 것도 아닙니다.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와, 기도가 대단하네. 그런 것 없습니다. 정말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제대로 쉬지 않고 하고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것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뭐 경건한 말도 할 수 있고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지 않는 건 죽은 겁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할 수 있고 저처럼 설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런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에 다루지 않고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입니다. 완전한 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갔던 모습이었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 정말 기도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마지막 사역은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기도 생활을 이어갈지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한 삶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이 기도 생활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평소의 습관이었어요.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에게 기도란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 행사가 아니었어요. 습관이었어요. 평소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쁜 일상을 사셨지만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할 때만 하는 특별 행사가 아니었어요. 평소에 매일매일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길을 가듯이, 밤에 잠을 자듯이, 아침에 일어나듯이, 세수를 하듯이 그냥 늘 하는 평소 생활이 기도였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떠했는지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밤이 되어서 이제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 다 모아왔어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주님이 다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셔서 밤늦게 정말 새벽이 될 때까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그 전날
피곤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정해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 피곤한 몸이 기도함을 통하여 오히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호흡하듯이, 그냥 내가 형편이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평소가 그냥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던 분들을 만나서 권면을 하면서 정말 복잡해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말고 뭔가 내 손에 잡힐 만한 것을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면 뭐 기도하자 하는데 그거는 변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 알기는 알죠. 근데 지금 하도 머리가 복잡하고 생활이 복잡해서 정말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줄도 알지만 그거 기도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그럴까. 이해는 돼요.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손에 뭔가 쥐어주는 게 더 나아 보이는 것 이해는 돼요. 그러나 해결은 안 됩니다. 잘못 해결했다가는 오히려 더 엉뚱하게 될 수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나라. 오늘 같으면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손에 잡히게 해야지 가만히 있어라. 그건 해답이 아니다 그러지만 그것이 해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리고 홍해가 갈려지게 되고 애굽 병사가 홍해에 갇혀서 죽게 되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기도할 때에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갈 때 그들은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광야 생활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듣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더 분명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기도하지요 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기에 가장 좋습니까? 기도하기에 좋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면 편해서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가 안 해요. 이래도 기도 안 되고 저래도 기도 안 돼요. 학생들 공부한다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죠?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충실한다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힘편 안 돼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생활 해두고 애 놓고
키운다고 기도할 힘이 없어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아파서 기도 안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깜빡깜빡해서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때라는 것도 없습니다. 언제 가장 좋은 기회냐?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할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시작도 안 하고 때만 보고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형편이 나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그때 기도하지 않으셨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 주님은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주님은 그것이 습관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런 환경 속에 빠졌을 때 주님이 하신 것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가 습관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등한해야 한다? 그럼 예수님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고, 때를 따라 만들어야 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막아내는 영적인 무장이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지금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유혹을 만나서 시험에 들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지금 유혹이 오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는 그때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비록 그것이 우리를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평소에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요, 급하면 기도하고 안 급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새벽기도나 수요예배 평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온다든가,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죠. 요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뭔가 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평소의 계획, 각오, 의지, 이거 별로 믿을 만한 것 못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사람의 의지, 각오, 결심, 계획입니다. 여러분 앞에 3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호언장담합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게 그의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막상 유혹과 시험이 오니까 여지없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거 의지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확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만지셔서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닿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평소에 늘 기도 생활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생활은 내 소원 성취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에 모든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이 많이 있지요. 그 모든 것과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는 참된 기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예요. 내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나의 소원이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3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제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점점 기도 내용이 바뀌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도 똑같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수치스러운 잔, 너무나 지기 어려운 잔, 이 잔을 좀 주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잔을 제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그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필요한 기도 제목을 쫙 리스트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쫙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 싶어서 빨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의 뜻이냐? 나의 뜻은 이런 것인데 너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느냐?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너에게 안겨줄 텐데 조금만 기다릴 수 없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실까 싶어가지고 빨리 결제 사인에 팍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처럼 막 기도하다가 한참 하다가 마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100년을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 생활이냐? 나의 소원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기뻐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참된 기도예요. 예수님이 점점 소원이 바뀌잖아요. 지나가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현 상황에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이 바뀌는 거. 그게 성숙이죠. 그게 참된 기도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 소원을 성취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요,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힘들어도 계속하는 영적인 노동이었습니다. 43절부터 44절 두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예수님의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우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거의 지쳐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불편하게 만들고 급한 일 있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갑자기 할 일이 생각이 나고 평소에 생각도 안 났는데 전화도 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인터넷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집중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영적인 노동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힘써서 애써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제가 1985년도에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는 뭐 부교육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 뭐 주일 뭐 하루 종일 다 했어요. 뭐 부서도 담임 목사님 계셨고 저 있었으니까 뭐 다 했죠 뭐. 근데 하루는 제가 그 당시에 13년 동안 자취 생활을 했거든요.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는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법대나 또 의대나 공부하는 양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담이 굉장히 많죠. 사역은 사역대로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지쳐서 그날은 금요 기도에 내가 갈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기도하니까 그때는 뭐 찬송하고 말씀 보고 바로 기도 시작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주고 뭐 근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별로 기대 없이. 시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피곤한 몸 지쳐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온몸을 타치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생각이 또렷해지고요.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로부터 미국에 유학을 오고 유학 생활을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쉽지 않습니다. 그때 피곤해도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담임하고 부족한 자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또 이전하고 건축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뭐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전화만 안 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피곤할 때에 그저 별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앞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만지시는 것을 종종 경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해야지 오늘 막 기도해가 불 받아야지 그런다고 다 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쳐가지고 오늘 기도할까 말까 하면서도 기도하고 앉아 있을 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은혜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만들어주시다. 2002년도에 이 교회 오기 1년 전에 논문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 자기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것저것 힘들어졌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재정은 어려워졌어요. 나이는 이제 막 40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채플로 갔죠. 거기 앉아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섰는데, 그리고는 저 자리에 와서 다시 논문을 진행하는데요. 그동안 막혀있던, 한 달 동안 막혀있던 논문들이요, 쫙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고, 평소에 내가 이렇게 성경도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영적인 노동하듯이, 마치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중에 웃으려면, 나중에 추수의 기쁨을 얻으려면, 나중에 기도 응답의 열매를 얻으려면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울고 싶어도 기도해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산호산인 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부탁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습관처럼 숨쉬듯이 평소 생활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고, 기도를 통하여 추수의 열매를 가득히 거두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